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리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한 주의 시작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으로는요, 이 예레미야 44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될 때에 그들에 의해서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예레미야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추석에서는요, 이 선포 이후에 이 분노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역사적인 흐름을 건너뛰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45장 말씀도요, 이 말씀의 위치를, 역사적인 위치를 많이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야김 4년, 이 주전 605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필자인 바룩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은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직접 기록했고, 또 예레미야와 애굽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물리적인 박해의 그 경험도 경험해야 했지만, 이 백성이 겪어야 하는 일을 미리 알고,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 패망의 그 미래를 미리 알고 전해야지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난과 박해, 그걸 미리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에 바룩은 상심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기 전에, 그 전이에요. 아직 유다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순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유다 앞에 펼쳐진 미래는 바벨론의 침공밖에 없습니다. 그 침공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왔는데, 이제 진짜 눈앞에 그 침공이 다가왔는데, 패망이 다가왔는데, 저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룩은 여기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4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말하는 이 괴로움은 이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심판과 멸망을 직접 기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야 되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느껴지는 그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무서운 징계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저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탄식과 괴로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저들이 멸망할 텐데,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의로운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 혼자만 복받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끌어오는 것, 거기에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만
이 나만 복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이고 이 물질에 눈어두은 마음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의로운 낭망을 한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표현은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룩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로 이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네가 무엇을 돌이키려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는 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룩이 당하는 이 모든 아픔이요, 이 바룩에게 징계나 아픔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이 바룩에게 이 생명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던 바룩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성이라서 그런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룩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악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제한된 지혜,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이해가 전혀 가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는 그 물음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룩에게는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걱정 말라라고 하시는 위로였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는요, 과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똑바로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